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면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비밀, The Secret of the Lord's Prayer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책도 읽어봤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기도문송을 또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한번 성경을 따라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죠.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이 있죠. 영적인 생명수의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가 또 기도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매우 인색가 단 것은 참으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한 번쯤 고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 1995년도 지금 약 23년 전이죠. 미국 의회에서 하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은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한다라고 1995년도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20년이 넘도록 그것을 선언을 못했습니다. 연기시키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알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잠시 살펴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이후 AD 한 33년 되죠. 그 이후에 70년도에 로마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소련으로, 미국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소름 속에 그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 역사의 회복의 싹이 트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하여 독립운동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마카비 전투라든가 많은 있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1917년 벨푸어가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겠다. 그때가 뭐냐면 1917년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오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신기하게도 100년 만입니다. 100년 만.
또한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1947년도에. 그런데 2017년 트럼프가 오늘 예루살렘 수도 선포했는데 이게 70년이 딱 걸렸어요. 포로 해방.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을 1967년도 6.1 전쟁을 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를 선언했는데 딱 50년이 됐어요. 희년이 됐습니다. 날짜가 딱 맞아요. 신기하죠? 또 벨포어 선언이 1917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영토 확장 1967년까지 50년 동안 승리의 트럼펫이 울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확장 1907년부터 트럼프가 2017년을 선언했는데 신기하게도 50년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레위기 25장 9절 10절을 보면 너는 나팔을 불라 트럼펫입니다. 소리를 내어 천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어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100년, 70년, 50년이 신기하게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신기하게도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중동은 지금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들어서서 트럼프가 잘못 선언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1995년도에 미국에서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는데도 못했잖아요. 부시가 못했고 클린턴이 못했고 오바마가 못했고, 오바마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두 개 나라로 그냥 분리시켜서 연구하려 했는데 성경은 나의 나라를 나의 땅을 영원히 나누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누면 요엘서 3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할 거라 했어.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17년 12월에 가기 전에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1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이 모를까요? 선언하면은 그 중동에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칠 걸 알고도 선언한 것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 뭐 때문에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지금 모든 세계 역사가 성경의 예언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한번 들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제자들 가난하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한때는 세례 요한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한때는 SNF파 속해 있던 사람도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만의 특색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세례요한파 이런 땅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디시라든가 짧은 형태의 기도문들, 또 18번의 축복의 기도문들, 세네모 에레스라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늘 외우고 다녀요. TV에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놓고 막 고개 숙이면서 이게 한 거 보이죠? 자기들의 기도문을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편 말씀 적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막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만의 특색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월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도를 좀 주님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 기도의 참된 내용의 뜻과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주 명확하게 주기도문에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누가복음에 나왔지만 마태복음도 좀 더 자세히 나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책들도 봤습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서 풍성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통틀어서 이 주기도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기도문 안에 쓰여진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 문법에 명사, 형용사, 동사 있죠. 이 동사가 전부 다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부정과거 시제로. 헬라어 용법입니다. 헬라의 문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쓰일 때 헬라어로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정과거 시제는 뭐냐면 이미 일어나 버린 위례적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례적 사건이요. 그런데 이 부정과거 시제가 임페러티브가 명령형과 함께 쓰이면 부정과 시제가 명령형으로 쓰이면 이것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와 미래에 일어날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쓰여진 동사가 다 명령형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니까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은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란 이 통태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7파트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는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자, 저를 한번 봅니다. 7개 패턴인데 7개인데 첫 번째하고 7개를 연결할 수 있고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 그렇죠?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뭐가 남습니까? 네 번째 하나만 남잖아요. 이게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가장 포커스는 무엇이냐? 이 네 번째를 보고 있는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지금 포인트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일곱 번째 악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마귀를 정복하고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 사건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하게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를 보면은 영화 보면은 욕이 뭔지 아십니까? 갓댐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왜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또 영어 보면은 기분 나쁜 뭐랍니까? 젠장, 우리나라 말로 젠장을 잘하냐? 에이, 된장가 되지. 근데 그 사람들 오니까 지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려면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귀가 영원한 무적의 영성으로 들어갈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라에 임합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 것도 모든 것도 뭡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지금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뭘 기도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가보면은 주기도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너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라 라고 기도하라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또 말했냐면은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방금 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럼 구하지 마. 구할 필요가 없어. 이해가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옆에 어떤 성경 보면은 풋노트가 달아있을까요? 풋노트가 어떤 성경 보면 거기가 뭐라 써있느냐? 일용할 양식을 혹 내일의 양식이라 써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내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가 뭐냐면 에피우존이라는 단어인데 에피우존. 신기하게도 이 단어가 헬라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곳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 사전을 만들었는데 에피지온이라는 헬라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많이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가 딱 이곳에 한 번 쓰여져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근데 이 에피지온 단어가 한 번 써졌는데 지금 써진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고 있는 단어 중인데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쓴 그 단어를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내게 보면 단어가 이렇게 시간이 변천하면서 의미들이 바뀐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겁니다.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GAY, 게이라는 단어죠. GAY. 이 단어가 무슨 단어 쓰냐면 조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게이 그러면은 조이요, 조이. I'm so gay 그럼 나는 I'm so joy 이런 말이에요. 기쁘다는데 지금 이 게이라는 단어가 기쁨입니까? 아니요. 이 단어가 동성연으로 좀 쓰여졌어요. 이게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에피지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올바르게 그럼 어떻게 쓰여졌느냐 당시에 그러려면은 아람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람어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동안에 사용했던 단어인데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였어요. 바벨론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살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끌려가 살면서 자기들이 사용한 일상 언어가 아람어가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는 몇몇 사람만 사용되어졌는데 근데 아람어로 되어져 있는 주기도문에는 뭐라 써져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양식, 내일의 떡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내일의 떡을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떡, 내일의 양식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세요. 오늘 만나, 그 다음 만나, 3일, 4일, 5일, 6일째 만나, 그 5일째 만나 주고 6일째는 만나를 두 배를 줬어요. 두 배 주고 뭘 줬느냐? 7일째 만나까지도 6일째 줬어요. 6일째 내일의 양식이 만나를 7일째 준 것이 아니라 6일째 두 번 줬다니까요. 왜? 7일날은 만나를 안 줬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안식일날은 만나를 주지 않았어요. 대신 안식일날 먹을 만나를 6일째 되는 날에 두 배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섯째 날까지 살면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한 날이기 때문에 창조를 기념하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날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이 날에는 양식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것은 그냥 주일이니까 지켜야 되겠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은 이 날은 굉장한 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주님, 내가 그냥 오늘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두 손을 벌려서 네가 교회 왔느냐? 네가 예배에 참석했느냐? 네가 내가 말씀한 약속의 말씀을 지켰구나.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시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 내일의 양식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했던 아라함어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내일의 단어가 마헬이에요. 마헬. 좀 어렵죠? 이 마헬의 단어는 뭐냐면은 24시간 후에 내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일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인데 주일날, 이 날을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선별한 날인데 이 날은 평상시 날과 영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 안식일날, 주일날은 영원한 나라를 동경하고 상상하며 갈망하면서 지키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영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시간상으로 24시간 이후에 내일이 아니라 그 마헬이라는 단어는 영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씀했는데 이 날은 무엇이냐면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이 땅에 험한 삶을 살고 있지만 천국이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먹고 마시고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가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헬이에요. 이건 뭡니까? 다가올 시대, 임할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48절을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자,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똑같이 알토스. 신기하죠? 일용할 양식과 예수님 나는 생명이 떡이라 할 때 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알토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도 좀 멋지게 요한파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아주 그냥 폼나게 좀 이렇게 애울 수 있는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뭐랍니까? 그래, 준다. 주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교회마다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뭘 구합니까? 생명의 양식 대신, 내일의 양식 대신, 영원한 날에 참된 영적 양식이 대신 누구를 구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되지만 그거 다 주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해야 할 참된 양식은 무엇이냐? 내일의 양식 되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마다 나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말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 통하여서, 성경학자를 통하여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들을 많이 읽고 봤습니다. 물론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고픈데 상해철의 음식을 먹고 이게 비타민 A가 들었냐 B가 들었느냐 탁상 공론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갖춘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참된 실체가 누구냐? 너희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실체가 무엇이냐? 매일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뭘 구하느냐? 진정한 기도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영광과 은혜로움과 긍휼하심과 풍성하심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속에 속해 있는 주님의 참된 기도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4장 찬송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또 주께 나오나.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랴.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